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뭐 20일 기도를 해도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이런 일들이 많아요. 도대체 그렇게 40일 금식, 여러분 40일 금식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아무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40일 금식을 1년에 3번, 4번 하시는 분이 있대요. 네, 저 가운데. 그런데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정말 기가 막히고 기가 막힐 일은 그렇게 능력 있는 40일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분이 여자분이 와가지고 요청을 했대요. 뭘 요청했냐면 내가 무당인데 이제 나는 이 무당을 접고 이제 예수님 믿으려고 하니까 내 집에 있는 그 신 있잖아요. 그걸 좀 없애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 40일 금식을 매일 그냥 주구장창 하시는 목사님이 나는 그런 능력 없으니까 내가 소개해 주실 그 목사님한테 요청해라. 그 다른 분을 요청해가지고 그분이 가서 때려잡고 다 정리하고 그 분을 예수님을 영접시켜가지고 교회 나오게 해달라고. 그게 실화예요, 실화.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엘리야는 그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보시고 당신의 백성들의 무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왜 불을 내려주신 거예요. 불을 내려서 그 제단을 다 태워버리고 싹 태워버리고. 저는 이 장면을 통해서 여러분과 진짜 진지하게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믿음의 사람, 그 믿음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하신다. 믿음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되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아니에요, 지금. 엘리야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그 엘리야라는 사람의 믿음의 그릇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 거예요. 불을 내려주시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불을 내려주시죠. 불을 내려. 여러분에게도 그런 불이 임하길 바랍니다. 네. 불에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여러 종류. 네. 우리 우선 이렇게 우리 야떡대기 할 때 오뎅 끓일 때 보면은 우리가 가스불로 해가지고 이렇게 불을 탁 켜면 불이 탁 올라오잖아요. 여러분 그 불꽃을 보셨나요? 파란 불, 그리고 빨간 불, 그리고 녹색 불이니까 이렇게 불이 색깔이 달라요. 색깔. 그 색깔별로 그 강도가 틀리대요, 불이. 그래서 뭐 철사, 철근 이런 걸 자를 때 보면은 용접기 있잖아요. 용접 확 해가지고 막 불이 나오면 막 줄여가지고 그냥 강하게 불꽃이 나오게 해서 철근 같은 거 막 잘라버리잖아요. 그런 거는 거의 파란 불이에요. 그죠? 해가지고 그냥 잘라버려요. 단단한 철도 잘라버려요. 그리고 불 중에 또 어떤 불이 있어요? 용암. 네. 저기 제철소 같은 데 가면 그냥 그 녹여가지고 아주 용광로처럼 그냥 그 불이 쏟아지는 용광로처럼 쏟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불이 있다. 다 녹여버리는 거예요. 싹 녹여버리는 거예요. 그 불이 내려오면 그 불이 닿는 거는 다 녹여버려요. 네. 어떤 불은 그냥 불꽃을 내는 불이 있어요. 불꽃을. 불을 밝히는, 어둠을 밝히는 그런 불이 있어요. 다양한 불이 있는데. 네. 여러분에게 이 다양한 불을, 여러분의 불로 어떤 것이 나에게 맞는지, 그걸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성령의 불을 구하실 때, 네. 하나님, 나는 철가라는 불입니다. 나는 다 녹여버리는 불입니다. 나는 어둠을 밝히는 불입니다. 다양한 불이 있어요. 여러분,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잖아요. 아멘. 네. 이렇게 저는 이 엘리야의 그 영적 전투에서 하나님이 믿음의 그릇에 하나님이 임하셔가지고 그 하늘이 불을 내려주셔서
정말 그 엘리야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이 놀라운 장면이 여러분 그냥 성경에 기록된 장면이 아니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일어날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아무리 세워보세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능하지 못하게 하는 일이 있는가. 그걸 찾는 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그냥 일어나는 게 평상시 일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게 평상시 일어나는 일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일어나지 않는 걸 찾는 게 기적이 되니까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늘 기적과 같은 여호와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들이 날마다 펼쳐지고 있다. 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지 못할 일을 우리가 찾아내는 것이 기적이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일이 일어나고 있다. 아멘. 아멘. 기한이 이를 때에 여러분 여호와의 때가 있어요. 따라해 보실까요? 여호와의 때, 여호와의 때, 여호와의 기간, 여호와의 기간, 여호와의 시간. 여호와의 시간. 근데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면 안 돼. 뭘 착각하냐? 여호와의 때가 있습니다 하고 우리는 기다려요. 그날에 여호와의 때가 올 겁니다. 기다려요. 여호와의 때는요,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그릇이 되어 그 여호와의 말씀을 감동을 받았을 때 내가 그 말씀의 감동을 선포하는 순간 여호와의 때가 바로 그날이에요. 믿음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때가 여호와의 때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기한이 그때예요. 그때.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잖아요. 감동을 주시면 선포하세요. 저희가 내외가 금요일날 제천에 아는 목사님 교회가 있어가지고 거길 갔어요. 그래서 좀 거길 갔는데 어떻게 좀 시간이 좀 많이 요즘 단풍철이라 그쪽이 또 가는 길이 단풍이 참 좋아요. 그러니까 나들이 차량들이 많아가지고 저희는 한 2시간이면 갈 수 있는 줄 알았는데 한 3시간 걸렸어요. 거기서 끝나고 또 오는데 한 3시간 걸리니까 금요일날 이 시간이 예배가 오버가 될 것 같아가지고 우리 강양 권사님이 교회에 와서 그렇게 혼자 이렇게 다 좀 정리를 좀 하고 계시길래 아무래도 시간 못 맞출 것 같으니까 그냥 집에 가세요.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도 혹시 이제 오겠다는 분들 다 이제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냥 네, 오지 말고 우리가 교회에 언제 도착할지 모르니까. 그런데 좀 막히지 않아가지고 한 8시 반쯤 8시 한 20분쯤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 사모님한테 연락을 해서 다들 오지 말라고 했던 분들한테 다 연락해가지고 영상 예배를 시작하니까 다 들으라고. 그리고 8시 반에 영상 예배를 시작했어요. 어쨌든 거기를 갔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어떤 간증이냐? 기도를 같이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감동을 확 주시더라는 거예요.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 너에게 전기차를 주겠다 라는 것을 딱 감동을 준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래서 이 목사님의 감동을 받고 다음 주 일날 강단에 서서 이게 확증시키기 위해서 선포를 했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기차를 주신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믿음을 받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하고 이제 선포했어요. 그랬더니만 저 끝에 앉아있는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고 화답을 한 거예요. 컨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은 사모님하고 같이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또 그걸 믿음으로 받았으니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어떤 시기에 어떤 방법으로 이 전기차를 저희에게 주실 건가요? 하고 계속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어요. 한 2달쯤 지났더니 막내 처남이죠.
막내 처남, 그러니까 사모님의 동생분이 지방에 사시는데 이분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매형하고 전화가 온 거예요. 여차 저차 해서 자기가 전기차를 뽑았는데 이거를 타보지도 않고 지금 처분해야 되는데 매형 가져가실래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저 그냥 거기서 온 거예요. 이 전기차가. 그리고 거기 또 전기차는 또 나라에서 보조금을 주신대요. 뭐 한 1,500만 원 정도 보조금을 준다고 그래가지고 거의 뭐 한 3천만 원 정도의 이 전기차를 인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냥 거의 뭐 그리고 또 처남이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보태주고 해서 그냥 거의 받았다고. 그 얘기를 해주시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이어가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믿음으로 선포하라.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것을 확증하라. 나만 받은 걸로 그냥 감격하고 끝내지 말고 이것을 누구에게든지 믿음으로 선포하라. 그러면 이 일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선포한 사람들이 와 정말이네. 믿음대로 하나님이 주시네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시간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동이 오면 선포하십시오. 네, 여러분 선포하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것입니다. 네. 그 하나님의 기한과 때는요 언제 오냐?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오는 거예요. 아멘. 네, 잠잠하게 하나님의 기한의 때가 올 거야 기다리는 자에게는 결코 오지 않는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가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제가 받고 우리 사모에게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올 것이고 그리고 그 왔을 때 반드시 증거해 주실 거다. 열매를 주실 거다. 그런데 그 기한의 때는 언제냐? 입을 통해서 선포할 때 그 때가 될 것이다. 감동으로 선포하시라고 감동받았습니다. 우리 모두 다 이런 감동의 은혜가 있을 때 그것이 어떤 것이든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네, 반드시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예요?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하늘의 열매라고 그러잖아요.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하늘의 열매. 믿는 자. 네.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늘의 열매가 없어요. 믿는 자에게 하늘의 열매가 내려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는 자가 되셔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열매를 받으시고 그 받으실 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그것을 자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믿는 자가 받는 하늘의 열매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2부 시간입니다. 우리 예수 동행 예배 간증의 시간입니다. 저는 설교 시간에 이미 다 간증을 한 것 같아요. 받은 말씀이지만 또 들은 말씀이지만 그것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드리고 혹시 한 주간 여러분들 혹시 사시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간증하고 나누고 싶은 곳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나와서 손을 들고 나오셔서 간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시간만 되면 다들 조신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파키스탄 갔다 와서 그 얘기를 했나요? 그 하룬 목사님이라고 목사면서 사업가면서 국회의원 얘기 안 했죠? 하룬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이 원래는 사업가예요. 사업가. 그런데 이제 이 훈련을 받는 훈련을 시키는 목사님이 가셔서 집회를 하는 동안에 참석했다가 성령을 받은 거예요. 이분이. 성령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는 당신이 내가 이제 성령 세례를 받았으니 목사가 되겠다. 파키스탄은 목사님 되는 게 뭔가 이렇게 교육을 받아가지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본인들이 뭐 내가 성령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목사야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목사가 되는 거예요. 약간 그런 게 없죠. 그런 게 참 미흡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좀 세우기 위해서 많이 좀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에요. 어쨌든 이분은 이제 성령 세례를 받고 본인이 이제 지도자가 돼서 좀 뭐 이렇게 좀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여러분 파키스탄에서 교회를 세운다는 게 어렵잖아요. 근데 이분이 사업가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교회를 세울까요? 그런데 뜬금없이 하나님이 이분을 통해서 정치계에 그냥 이렇게 들어가게 된 거예요. 정치 쪽으로. 그래서 그 마을의 어떤 우리로 따지면 무슨 이제 부총장 아니면 이제 지역 무슨 의원 뭐 이런 거 이제 출마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된 거예요. 더 큰 당선이 된 거예요. 당선이 되니까 이 사람을 이제 이렇게 도와줬던 이제 자기 말로는 보스라고 해요. 보스. 그러니까 상관이죠. 상관. 그 상관이 볼 때 얘는 그냥 내 밑에서 그냥 좀 몇몇 개 그냥 사업을 가지고 일하는 애인데 갑자기 막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야, 너 왜 이렇게 갑자기 너 사람이 커지냐? 그럼 네 주변에 왜 이렇게 막 뭔가 열리냐? 궁금한 거예요. 이 상관이. 그러니까 이분이 담대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을 이렇게 집회에 참여했다가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 주님을 내가 영접했다. 이 상관은 이슬람인이에요. 그런데 담대하게 자기 상관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나 크리스찬이다. 오픈을 한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이 상관이 봤잖아요. 실질적으로. 자기 밑에 있는 이 부하 직원이 자기가 준 그 사업체 몇 개를 가지고 운영하기도 빠듯한데 이걸 막 더 확장시키고 그리고 뭐 지역에 있는 무슨 정치인이 되고 그리고 또 교회까지 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너 도대체 뭐 어떻게 된 거야? 했더니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크리스찬이 됐다. 나 크리스찬이고 나는 목사고 그래서 이제 나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근데 얘기를 했더니 그때 이 상관이 이 부하 직원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야, 내 마누라가, 그러니까 내 아내가 지금 20년 넘게 귀신에 휘둘려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집에서 맨날 괴함, 고함 소리만 집어넣고 막 집어 던지고 막 이런 짓을 한대요. 집에서. 그러니까 사장인데 부하 사람들, 업체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를 못해. 창피해서. 바깥에서만 이제 하고 집에는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해요. 난리가 나니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부하 직원한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잘됐다. 이번에 한국에서 목사님들이 14명, 15명 들어와가지고 집회를 하는데 그 목사님들을 우리가 초대하겠다. 그러니까 보수는 어떻게 생각이 있느냐. 초대를 받아서 집으로 목사님들을 초대받아서 기도를 받고 싶으냐 아니면 어떻게 하고 싶으냐. 우리 집으로 다 초대해라. 다 초대해라. 그래서 저희가 집회를 다 끝내고 보수라는 집에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군인이면서 뭔가 이제 재력가예요.
그 나라는 파키스탄은요, 우리나라 50대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실세예요. 그러니까 이 군인 아파트가 고급 아파트예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다 검문 검소를 다 받아야 돼요. 면허증 다 제시해야 되고 뭐 이력저력 다 하고 그래야 들어올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한마디 하니까 저희가 탄 차량 세대가 그냥 무섭던 거예요. 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어쨌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다 전원주택이에요. 또 일반 그 군인들은 아파트에서 사지만 고위 관료직 그 군인들은요 전원주택이 있어요. 또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전원주택 다 그런 데 살더라고요. 거기 들어가서 이제 그 목사님들이 14명이 후루룩 들어가면 좀 뭐하잖아요. 그래서 자원하시는 분들만 들어갑시다. 그래서 저는 안 들어갈래요. 그냥 저는 봉고차에 있을게요. 하고 저랑 한 대여섯 명은 봉고차에 있고 한 10명 정도 들어갔어요.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이제 끝내고 나오셨는데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 보스라는 분 기도 받았나요? 그분은 못 받고. 네. 갑자기 우리를 초대해 놓고는 갑자기 일이 생겨가지고 당신은 나갔고 그리고 이제 아내랑 자식들한테 얘기를 다 해놓은 거예요. 특히 이제 자식들한테. 그래서 목사님들이 오면 기도를 받게 해달라. 어머니 기도해달라고 해라. 그리고 나서 이제 들어가셔가지고 기도를 한 거예요. 어머니 사역을 한 거죠. 놀라운 일이 거기서 일어난 거예요. 놀라운 일. 그 몇십 년 동안 그렇게 막 행동을 했던 그 보스라는 분의 아내분이 기도를 한 1시간 정도 받고 거의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갔어요. 이제 저녁을 늦게 먹어야 되니까 이제 빨리 가자 해서 이제 이 하루 목사님이 우리를 초대해서 이제 간 거예요. 식당으로. 근데 이제 음식이 시켜놓고 앉아있는데 헐레벌떡 그 보스가 온 거예요. 그 상관이 와가지고 오늘 이 자리는 내가 준비를 한 건 아니지만 내가 다 대접하겠다. 더 하고 싶은데 이미 이렇게 와서 저기 했으니까 내가 다 대접하고 그리고 이분이 하는 말 한국에서 하는 국제 컨퍼런스 기도회 거기 일정이 잡히면 자기가 꼭 참석합니다. 거기 목사님들이 있는 곳에서 다 약속을 합니다. 본인이 꼭 와서 기도를 받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이제 이슬람을 내가 떠나고 크리스찬으로 내가 살겠다. 그 얘기를 하는데 놀라운 거죠. 보이니까 자기 아내가 그렇게 했던 걸 보니까 바뀐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어요. 네.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할 때 믿습니다. 해주세요.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성령님이 일하시는 기도는 명령할 때 일하시는 거예요. 명령.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네, 명령. 여러분 군인이 명령을 떨어지면 그 명령을 받은 군인은 즉각 행동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영적 원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면 어떤 세력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다 굴복해요. 그 명령에 순종해요. 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실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네. 계속 여러분이 사용하십시오. 사용하세요.
묶임들이 있다면 선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묶임들을 묶고 있는 더러운 악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풀어질지어다. 명령하세요. 그게 권세의 이름을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이거 여러분 명령 기도하세요. 명령 기도. 명령 기도를 하실 줄 알아요. 담대하게 명령 기도하세요. 아멘. 아멘.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놀랍게 일들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룬 목사님을 통해서 그 도시 전체가 이제는 크리스찬들이 그 목사님의 한 분의 영향력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보호받아서 그 보호 아래에서 교회가 또 성도들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토양을 만드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지 않는 가정에 여러분 이렇게 선교적인 마음으로 선교사의 마음으로 보냄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그 믿음의 영역 안에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역할이 그거예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될 은혜를 여러분 저버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공급을 계속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정말 그 믿음이 없고 세상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영향력 있는 모습을 어떻게 봐요?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잖아요. 잘 살고 그리고 잘 되고 권력 있고 때로는 하나님이 그런 것들이 필요한 자리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부어주세요. 근데 여러분 물질 있잖아요. 물질의 그 훈련을 좀 많이 받아왔는데 이 물질의 훈련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의 것이 되려면 반드시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대가를.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쉽게 얻은 것 쉽게 나간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물질의 원리예요. 원리. 도박해서 돈 벌었잖아요. 쉽게 나가요. 한탕해서 돈 벌잖아요. 쉽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한탕 해가지고 돈을 벌었는데 쉽게 안 나가. 그럼 그 주변을 보세요. 그 주변을. 분명히 이 영적 원리를 깨닫는 한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그 사람이 탁 없어지는 순간 쫙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그 재물을 지키고 그 모든 것을 지키려면 그것을 쉽게 번 사람에게 믿음을 줘야 돼요. 믿음. 가뭄이 없나 보네. 이거 제가 정말 고통스럽게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거.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고 해서 얻어진 그런 원리 중에 하나가 재물의 원리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뭔가를 물려줄 때도 그냥 물려주면 안 돼요. 대가를 지불해서 물려줘야 돼요. 그래야 그 자식들에게 가는 거예요. 내가 물려줬다고 해서 그 자식들에게 그냥 물려준 것이 남아있는 게 아니라 그 대가 없이 물려준 건 반드시 뺏겨요. 뺏겨. 내가 내 것으로 여러분 취하려면 반드시 내가 지불해야 돼요. 그대로. 지불해서 그것이 내 것이 돼요. 그럼 그것은 내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든 작게 해가지고 물려주려고 하는데 그래서 자꾸 탈세가 나오고 여러 불법들이 행해지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여러분 보면 다
빠져나가요. 이게 물질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 이 원리를 우리가 잘 파악해서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하나님 주시는 물질들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을 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물질이 있어요. 그 물질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을 때 우리가 이것을 거저받으시면 안 되고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잘 흘려보낼 수 있도록 사용할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부어주세요. 이게 원리예요. 하나님 나라 원리. 근데 이걸 무시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순간에 그건 끝나는 거예요. 한순간. 성경 곳곳에 그런 숨어있는 원리들이 나와 있어요. 언제 기회가 되면 제가 물질의 원리를 한 3단계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거를 보고 깨닫고 알게 되어질 때 얼마나 놀랐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원리가 있구나. 이런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관리자로 세우신 거구나. 청지기로 세우신 거구나. 청지기가 이 원리를 깨닫지 못하고 받았다면 그건 복이 아니라 화예요. 화. 청지기는 반드시 이 원리를 알고 있어야 돼요. 원리를 모르는데 하나님이 주셨다. 그건 하나님의 징계예요. 징계. 그걸 꼭 아셔야 돼요. 갖춰준 사람에게 주시는 게 복이라니까요. 갖춰지지 않는 사람에게 주는 건 그건 복이 아니에요. 화예요. 화. 그러니까 우리에게 먼저 믿음을 주셨고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셨으면 먼저 우리가 그걸 깨닫고 그리고 모르는 자에게 빨리 그걸 가르쳐야 돼요. 이 원리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물질을 잘 관리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언제 한번 이제 저 실시간 방송 껐죠? 그럼 됐어요. 왜냐면 우리 라마나요시라는 그 모임에 이 피지 선교사님 내외가 있어요. 김상조 목사님과 공미애 선교사님 사모님인데 이분들이 이제 피지에서 이제 사역을 하시는데 딸 하나 아들 둘 이렇게 두신 분이에요. 딸은 지금 저 두바이에서 국제 변호사로 지금 활동하고 있고 두 아들은 호주 그다음에 캐나다 쪽에서 하나는 의사로 하나는 또 이제 변호사로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근데 이제 이분들이 꿈이 있어요. 이 선교사님들이 꿈이 있어요. 어떤 꿈이냐? 지금 피지에 자기네 사역지로 가면 건물 2동이 있어요. 건물 2동이 3층짜리 건물 2동이 있는데 지금 거기서는 임대로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이 건물을 지금 우리나라 교회 어느 큰 대형 교회에서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 이 건물을 이제 팔려고 내놨는데 아직 매매가 안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돈 한 10억에 정도 내놨는데 이 돈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값어치가. 그래서 지금은 한 8억, 7억 이 정도 선에 있는 거예요. 건물 2동이. 그런데 이제 이 선교사님 내외가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건물을 저희가 사서 이 지역, 이 피지라는 태평양 이 지역에 있는 섬들이 많대요. 그런데 그 섬들에 목사님들이 그 현지 목사님들이 많은데 이 현지 목사들이 다 뭐냐면 완전히 그러니까 개판 5분 전 목사들이라는 거예요. 네. 제대로 훈련이 안 된 목사들. 그러니까 사는 사람들의 어떤 그 문화 양식, 토속신앙, 이게 교접돼가지고 그 목회를 하는 거예요. 네, 토속신앙과 함께 같이. 완전히 잡다한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들이 늘 안타까운 거예요. 저분들이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될까. 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건물을 주세요,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이 섬들에 있는 그 목사님들을 다 초대해가지고 좀 여기서 2박 3일, 3박 4일 동안 숙식, 숙박 다 제공하면서 이분들을 좀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열망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려면 어쨌든 그 건물을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딱 주신 것 중에 뭐냐면 그 딸, 두바이에 있는 그 딸, 예. 그 딸의 남편의 아버지가 시아버지죠. 시아버지. 예. 이 아버지가 어마어마한 체력가예요. 어마어마한 체력가. 그러니까 그 피지 선교사님의 말로 의하면 저 원양어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양어선 뭐 어마어마한 큰 배 있잖아요. 그 회사를 운영하는 분이에요. 뭐 수십 척의 원양어선을 가지고 이걸 운영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흔히 원양어선을 운영하는 그 회사에 가서, 그런 동네에 가서 돈 자랑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분들이 돈은 무지막지하대요. 이분들이 지금 저 두바이에서 산대요. 두바이에서. 거기서 크게 또 뭐 사업을 하나.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그 두바이로 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비전을 분명히 품고, 이 비전을 사위 되신 분들이잖아요. 사위.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사돈이잖아요. 사돈에게 이 비전을 얘기해서 이 사돈이 마음이 움직이면 이건 순식간에 문제가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돈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피지 선교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선한 사업,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선한 사업이 제대로 준비되어서 이 사돈에게 이걸 탁 제시했을 때 하나님이 이 사업을 듣게 해서 보게 하시고, 아, 이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룩한 사업이구나 라고 이렇게 확 받아주면, 마음만 확 감동이 되면 순식간에 문제가 풀어질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우리 라마나미 모임에 있는 목사님들 4분에게 오픈을 하고 기도해달라고 하고 두바이로 간 거예요. 이제 2차 저차 해가지고 가서 뭐 딸내미도 보고 뭐 이렇게 좀 얘기하다가 사돈들하고 좀 점심도 뭐 약속도 걷고 그러다가 이제 딱 기회를 보고 하나님 앞에 이거 사업을 딱 얘기하려고 그렇게 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했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을 위해서 준비한 물질이니 그 거룩한 하나님의 물질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이 딱 맞아 떨어지면 물질은 그냥 들어오게 돼 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 담대하게 가서 얘기하시라고. 담대하게. 이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토대로 여러분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거룩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된 하나님의 물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나는 돈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에게 여러분들이 받은 비전이 확실하고 이 비전을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이 비전을 세워나가는데 거룩한 사업이 만들어지면 그때 여러분 거룩한 물질을 관리하는 분하고 만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놀라워요. 하나님의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그걸 비전을 품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사업으로 확정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면 그 시점에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의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그래서 이것이 풀어지게 만들어지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네. 기도의 최고봉이 뭔 줄 아세요? 관계기도예요. 관계기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관계기도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악한 세력이 틈을 많이 타요. 네. 특히 사람들의 욕심이 많이 틉니다. 이걸 이제 끊어내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을 위해서 관계기도를 해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무언가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 있다면,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 있다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하십시오. 하나님과 관계를 올바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업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유익이 되는가,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서면 하나님 앞에 그때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재정이 풀어져서 이 사업이 실행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놀랍게 하신다니까요. 이 일들을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게 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하룬 목사님과처럼 영향력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더 굳건하게 세우고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마지막 때가 가까워져. 마지막 때. 토양작을 하나님 하시고 마지막 때에 환란이 왔을 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보존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십니다. 준비하십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길 바랍니다. 네. 숫자에 적고 많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네. 내 한 사람이 깨어있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에 내가 쓰임받을 수가 있다면 그걸로 족합니다. 나 한 사람이 수많은 사람을 여러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죠. 아멘. 아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1분 정도, 한 2분 정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는 것 가운데 하나님 저에게 감동이 있었다면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신 물질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하나님 저희가 깨어서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또 하나님의 재정의 물질을 관리하는 사람들과 만나서 하나님의 일이 도모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하고 우리 함께 주여 일창하시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따라 함께하고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을 바라보길 원하느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이 있을 때 아버지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그 고백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때가 바로 하나님의 기한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